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 양자분님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 주신 대로 성경을 잘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티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바자우 부족과 아리따 부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걸 좀 건져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들이 환경이 이런 것에 주저앉아 살아가지 말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그저 주저앉아서 사명되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절망스러운 삶의 토전에서 그들이 벗어나기를 꿈꿀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땐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1880년대 초에는 우리의 모습도 저들과 같았어요. 일제 식민 강점기가 끝나고 바로 6.25가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다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바로 저런 고아들, 전쟁 고아들과 뭐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집도 다 부서진 그런, 저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이 가서 저 사람들을 바라봤던 똑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자들은 술만 마시고 맨날 막걸리 마시고 술 취해서 싸우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소망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그 목숨 건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계속 보내셨던 거예요. 죽고 또 다른 선교사가 오고, 그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은 선교사님들은 그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러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밥 퍼준 것처럼 그들도 우리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은 글을 깨우쳐야 하는구나. 글을 깨우쳐야 무슨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전할 거 아니에요. 한글을 만든 나라에서 한글을 몰라. 누구만 알아? 돈 있는 사람만 알아. 그들의 자녀들만 알아.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글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통해 글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나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책이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한글로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한글을 배워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나중엔 의료 교육까지 시켜서 병원까지 세우고 그 일들을 다 선교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르쳤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폐허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우리가 이렇게 살 거야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글도 배웠는데 다 깨우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고 연구하다 보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작년 기준 세계 경제 14위의 국가가 됐어요. 그 시발점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우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피값, 목숨값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원더우드 선교사님은 일제강점기에 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갔는데 미국에서 사망했어요. 근데 나는 미국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시신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지금 어디에? 여러분 가서 봤잖아요. 어디에? 양화진에 그 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러했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다고 알지 못할 만큼 발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왜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우리에겐 경제적으로 무리한 선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보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듯이 그렇게 도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샤다이, 아도나이 그리고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그 미래를 예비하시는 이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은 우리처럼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삶을 꿈꾸지 않아요. 그냥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어땠어요? 지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거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따 부족이든 바자오든 놀랍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놀랍게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근데 하려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나 살기도 바쁜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교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니네가 뭘 해야 하는지 선교가 뭘 하는 것인지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어야 함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기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물은 그의 밥줄, 생명줄이에요.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배와 그물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겠어? 베드로에게 그물은 미래가 보장된, 내가 앞으로도 먹고 살 것이 보장된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상징적인 것이 그물이었어요. 배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날도 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기잡이를 하는 여러 배가 있는 중에 베드로의 배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전문가인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날 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가 안 잡히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순종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신뢰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여기서 곧은 뭐예요? 즉시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 나는 뭘 해서 먹고 살 이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던져놓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그물은 자신의 인생이었거든요. 평생을 그 그물로 살아왔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버려두고 새로운 인생, 저분에게, 저 예수에게 나의 새로운 인생이 있겠구나. 저분에게 나의 앞으로의 새 인생을 맡긴 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나의 미래를 맡긴다는 거예요. 50까지 살았다면 50 이후의 인생을 맡기는 거고 15살까지 살았다면 15살 이후의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삶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 내 삶의 그물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지면 내가 뭘 먹고 살지 몰라. 저분이 나에게 먹는 걸 책임져 줄지도 잘 몰라.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은 고기잡이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겠다. 이랬다면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소망 없이 고기잡이만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지나온 삶을 버려두고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3,000명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앞일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이따처럼 아자부 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저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방해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그물일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일 수 있고 편안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그물을 던진 것처럼 던져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학생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꼭 내가 해야 돼? 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낡은 그물과 같은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그물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자기의 그물을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꼭 방해하는 생각들이, 방해하는 삶의 습관들이,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야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에 굶주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이따 부족, 아자부 부족,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선교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오상은 서연선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셔서 29년 동안 그들에게 저렇게 계속 밥을 주고 쌀을 주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들이 이제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선교사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가는 주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아서 내가 의사가 됐든 내가 법조인이 됐든 아니면 내가 찬양으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돕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순모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그들을 위해 내가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부모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이웃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주도록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먼저 보내신 오상훈 서연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부터 선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을 여셔서 보게 하신 것처럼 이제 가서 그들에게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을 전해주는 자들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